여러분은 하루의 끝맺음,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살아왔던 하루의 시간들을 잘 돌이켜 보아서 잘 둘러보고,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못했는지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좋을지 계획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해보면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지켜서 해보면 참 좋은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기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무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신앙인의 기도에 있어서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좋게 여겼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그리고 어떨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억지로라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기도와 감사가 없는 기도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일부러라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회개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 또는 나의 죄된 마음들, 이것들을 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행여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때로는 내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말의 뜻처럼 이 회개는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를 하는 인생은 다음날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인생은 다음날도 똑같은 실수를 할 거고 똑같은 잘못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무리 기도에 이 두 번째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운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근거 없이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찬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이 소망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가운데 꼭 빼놓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소망. 오늘은 이 셋 중에서 첫 번째, 우리의 마무리의 시작인 감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이 감사를 우리 속에 다시 풍성케 하고 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감사를 드리십시오.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감사는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 땅을 향한 감사, 육적인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감사, 하늘을 향한 감사, 영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향한 감사, 육적인 감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는 감사이고 할 수 있는 감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올해 상반기를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좋은 일을 나에게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때로는 그 좋은 일이 일어나서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 덕이고 당연한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남 탓이고 그리고 힘들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은 내 덕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남 탓이니까, 힘들게 여기니까 오히려 감사는 우리가 줄어들게 되고 불평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이 좋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이루어집니다. 연습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도 노력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야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이 감사도 좋습니다. 땅에서 하는 감사도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듭니다.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한 수필가의 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감사를 찾아내면 나의 하루가 근사해지는 느낌이 든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고 나도 모르는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서 좋았다는 감상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땅에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내가 하루를 끝나고 감사를 찾아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감사를 찾아내면 내 하루가 근사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할 거리가 많으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내가 좋은 날을 살았으니까, 좋은 하루를 살았으니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많은 하루는 근사한 하루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면 하루를 잘 살았다는 뿌듯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를 살았으니 좋은 마음으로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 감사, 땅에서 하는 감사,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감사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감사, 하늘을 향해 하는 감사, 영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고 이 땅에 있는 물질만 보고 살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알아야 할 수 있고, 하늘을 느껴야 할 수 있고, 하늘과 함께하는 사람만 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아는 사람이고 하늘을 느끼는 사람이고 하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 하늘을 향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사, 땅의 감사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 이끌어내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감사를 합니다. 내 육신의 감각이 이건 참 좋은 거야 라고 나를 느끼게 하면 내가 육신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야만 우리가 이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 그리고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특별한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내가 경험하고 느껴질 때, 남들은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게는 우연으로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으켜 주신 기적 같은 사건으로 느껴질 때,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나의 육신의 감각은 다 이 밑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느낄 때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기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욱더 크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감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분은 거룩한 분, 성인이야. 사랑을 행하셨고 희생으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맞습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괜찮은 분입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괜찮은 분이 되시려고 훌륭하게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감사가 우리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영적인 감사에서 출발하면 항상 감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분들,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의 감사, 육적인 감사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인 하늘을 향한 감사, 영적인 감사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고 날마다 나의 삶에서 찾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좌우되지 않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감사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이라는 말입니다. 본, 또는 좀 더 풀면 본보기라는 말의 뜻은 따라할 만한 가치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 내게 먼저 본이 되셨기 때문이고,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세상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배우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배운다는 것, 우리는 흔히 책을 통해 배우고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줄 때만 배운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동료나 상사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절대로 무시할 만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딸이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본래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죄에서 으뜸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바꾸어서 복음의 최일선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이것이 또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위로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고 아래로는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 이후에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그것은 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본을 받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로부터 본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감사의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받고 본을 이어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하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도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어가는 감사도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진 모든 사람은 본을 받고 본을 이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감사를 보여주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충성.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인생이 되는 이유, 본보기가 되는 인생이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앞에 12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본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지? 나는 충분히 자격도 있는데 나는 충분히 능력도 있는데 나는 충분히 힘도 있는데 왜 쓰시지 않지? 그 이유는 바로 충성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훈련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다른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고 쓰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었던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이 전에 쓰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울과 이 바울 사이에 틀린 것 없습니다. 그가 가진 훈련, 그가 가진 혈통, 그가 가진 배경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더니 그가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에 보면 맞습니다.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충성을 귀히 여겨서 본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굽히지 않고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가 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도, 바울의 감사도 그러한 감사였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이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 후손들도 그러한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감사, 본이 되는 감사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로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르는 사람이고, 아래로는 우리 이후의 사람들,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는 감사,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된 감사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그 스필가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근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로. 감사할 때 나의 하루가, 내가 살아온 시간이, 올 한 해 우리가 지낸 반년이 근사하게 만들어집니다. 땅의 감사를 찾아낼 때에도 그 감사는 이런 능력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줍니다. 육신의 감사를 찾아낼 때에도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근사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이것보다 더 특별합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없을 때에도,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더 큰 감사,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육적인 감각에만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근사한 하루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좋은 하루, 우리의 평안한 잠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이 영의 감사, 하늘을 향한 감사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충성된 감사, 본이 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전해졌고, 감사는 우리가 본이 되어서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함없이 충성되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오늘 바울처럼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의 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본이 되는 인생, 특별히 감사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